본문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은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이지만 아무래도 성경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면은 전반적인 한 26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타나는 믿음의 네 명의 선조 중에서 가장 비중을 작게 차지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의 인물들을 보면은 거대한 거목과 같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야곱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요셉도 그 못지않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삭은 그에 비하여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신앙의 선조에서는 조금 뒤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삭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어떤 삶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성경에서 100세 때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75세 때 받은 자녀의 약속은 빨리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쯤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약속을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당신도 이제 나이가 이제 늙어서 노년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러다가는 우리가 아이를 얻을 수 없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야기를 사레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거를 믿고 거부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사레의 말을 그냥 들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자녀를 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녀가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웃으면서 여기서 웃는다는 것은 기뻐서 우리 준이가 지금 깔깔 웃는 같이 그런 웃음은 아니었고요. 어떤 웃음이었냐면 비웃음 같은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여자는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남자 소위 말하는 나그네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겸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막 옆에서 뒤에서 듣다가 이제 사라에게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또 사라도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피식 웃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례 보고 너 웃었지?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할 건데 하니까 사례가 깜짝 놀라서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는 걸 보고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웃음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웃음, 믿지 못해서 피식 웃었던 그 웃음과 더불어 오늘 성경에 보면은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이 말
이 웃음의 의미가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이삭의 이름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거죠. 이삭이라는 아이는 사실 태어날 수 있는 아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어떠한 것으로 본다면 감히 어떻게 남자 나이 100세 그리고 여자 나이 90세 그리고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끝난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5세 때 약속하시고 85세 때도 안 주셨던 아들, 그래서 사례가 안절부절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서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때도 안 주신 하나님께서 왜 100세 때 그 아들을 이삭을 주시냐 하면은 그것은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 약속 후 10년 후에 받았더라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나이가 완전히 들어서 전혀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아들이 이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믿음으로 받은 아들,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태어났는데요.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2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리게 되죠. 그 당시에 이스마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한 15세 정도 됐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15세면 지금 우리 보면 중2, 3 정도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집안의 아들은 자기 혼자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이 또 사실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99세 때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이야기했는 걸 보면은 아마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하나의 어떤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이스마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는지 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놀리는 거죠. 이제 희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레가 그걸 보고 참지를 못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은 절대 기업을 얻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21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말은 그냥 얼떨하게 근심했다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사례에게 듣고 고민하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긴 아들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화근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내의 말을 다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사실 이 이스마엘의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사실 아브라함은 잘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어떤 사건이 적혀 있냐면은 하갈이 이제 사레가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려드려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16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도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아이를 임신했는데 좀 이렇게 잘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됐나 봐요. 이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도리어 그게 하나의 어떤 자기 자신의
또 하나의 어떤 약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은혜를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사레에게 구박을 받고 가진 멸시와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납니다. 1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천사가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갈에게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복종하면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하고 고민했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도 온전히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선택된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셨죠. 하지만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불신앙과 실수로 인해서 생긴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약속을 하시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16장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미 다 성취되었던 거죠. 이스마엘이 사실 쫓겨났지만 하갈과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치고 또 그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의 약속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녀가 아니었던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천국 백성이고 예수 믿지 않는 외지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어떤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복받는 사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다 뭘 잘해도 못해도 다 그 사람들은 안 되고 구제불능이고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시려고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축복하셨고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죠. 단 하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동일한 보호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선택하신 이삭을 선택하신 것은 누군가를 배척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구별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되고 이스마엘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삭만 그러고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셨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근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자녀고, 사실 이스마엘은 불신앙,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누구를 배제하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은 다 선택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마엘에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구속의 자녀로서의 선택된 자녀로서의 어떤 것에서 제외되었고,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 14장,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살렘 왕 그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한번 나오고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죠. 하지만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반차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도 누이로 속이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왜? 나는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나를 해하고 나에게 괴롭힘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만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 시대에 유명한 의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에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구약의 3대 의인을 에녹과 욥과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 자기만 하나님을 믿지 않나, 자기만 하나님을 알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정말 의로운 욥과 같은 사람도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그레브에 와서 여기 믿는 사람 있을까 했지만 와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는데 미숙했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욥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가나안 와서 애굽으로 그냥 안 되니까 내려가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동방의 의인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의구심이 생겼죠. 근데 그 말씀,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 게 깨닫고 느낀 게 뭐냐면은, 왜 아브라함이 되고 욥이 아니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의인 욥이 아니라 연약하고 실수 많고 부족한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욥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이삭의 출생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어떤 믿음을 통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한 생명에 대해서 그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 태어난 이후에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또 청소년기의 이삭의 어떤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죽이고 피를 다 빼고 각을 뜨는 작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금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어나게 할 100세쯤에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게 물론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했던 믿음은 맞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온전한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할 일을 행하거든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이삭을 받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였던 것을 확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은 부족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다시 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요. 아브라함이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이 얼마나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플 텐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됐고 또 이삭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 자기가 땔감을 자기 번제를 쓸 때 사용하는 그 나무나 이런 것들 쥐고 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삭이 나이가 한 10살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110세 아니면은 110세에서 120세 정도 됐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아빠가 한 10세 아니면 한 10몇 세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번제에서 아이를 잡으려면은 두 발 두 손을 꽁꽁 묶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좀 가능할까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 이삭이를 잡는다고 하면은 제가 너보다 키가 더 크고 힘이 더 세니까 도망가서 내빼겠죠. 그러면 내가 110세 먹었으면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삭이라는 인물이 그냥 순종해서 잡혀서 결박당하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까지 그냥 묵묵히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또한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결박을 풀고 도망갔더라. 아브라함이 잡아서 데려오는데 2시간 걸렸더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이삭은 순종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믿음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삭을 보면은 이삭은 별로 많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굉장히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22장 12절에 보시면은요, 성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를 맞이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모리아사 사건입니다. 사실 100세 때 기다린 것도 맞지만 사실 그게 결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자꾸만 헷갈렸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가는데 항상 헷갈리죠. 아, 이게 맞나? 또 딴 생각하고. 아브라함도 비슷했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보호 아래 그가 선택한 자녀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22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에게 다시금 복을 확실히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기억게 하시고요. 또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그 마음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전수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은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이 흉년일 때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100배 받는다는 게, 지금도 농사 지어서 두세 배만 이제 거둬들여도 풍년인데, 그 흉년에 100배를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삭은 또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되게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보통 여자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준비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하지 말고 자기 고향에 있는 형제들이 있는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제 떠나서 여인을 찾으러 가죠. 근데 나홀이라는 그 형제 나홀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리브가죠. 그 엘리에셀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난감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어떻게 여기서 구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면 어떤 여인이 나에게 물도 주고 내가 데리고 온, 거들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제 리브가가 왔는데 리브가 보고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물을 떠서 주면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낙타에게도 물 먹게 하면서 물을 떠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가서 이제 그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들도 이제 승낙을 하죠. 근데 리브가에게 이제 물어봐야 되기도 하고, 또 어머니와 오빠가 하는 말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한 열흘 정도는 우리 집에 있다 가야 되지 않겠냐. 내려가면 이제 뭐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에게 이제 묻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 24장 58절에 보십시오. 28절 58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붙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곧장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여자를 구했을 때 데리고 오는 원칙을 하나 정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삭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자가 믿음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할 때
2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내 될 여인이 반드시 믿음으로 따라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삭의 아내가 어떤 여자냐 하면은 믿음으로 이삭을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와야 되는 여자였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믿음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계속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오고 이삭도 믿음으로 살고 리브가도 믿음으로 온 겁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그때 나이가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25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습니다. 근데 40세의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했는데 아이는 언제 낳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요. 25장 26절에 보면은 이삭이 60세였더라. 성경에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놓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삭도 리브가도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이 아이가 빨리 들어서지 않는다. 자마지 2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10년 기다려다가 불안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지만 이삭은 군소리 않고 20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은 잠시 성경에서 약간씩 보여주는데 그가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에 순종했던 인물인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때 이제 후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이제 흉년이 생겨서 이제 그랄로 내려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26장 1절에 보면은요.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라고 이삭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근데 남았으면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흉년이 이건 같이 이삭이 그랄에 남았는데 그곳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는 거예요. 또 리브가가 또 되게 아름다운가 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또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도 늘 실수가 많구나. 이삭도 참 대단한 인물이지만 또 그렇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위로가 되죠. 저는 성경 보면서 너무나 위로가 많이 돼서 너무나 감동의 물건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저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그곳에서 이제 오래 거주하고 굉장히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26장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 대꾸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골짜기로 가서 17절에 보면은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게 되죠.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다 먹고 살려면 우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파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 그랄 지역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우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에셋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보면은 20절에 에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면은 또 찾아와서
또 그것과 다투어서 두 번째는 또 신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에셋, 신나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우물 파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제가 예전에 몽골에 있을 때 우물 하나 팔려면 돈 500만 원 들여서 우물을 팠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기계도 있고 뭐 현대 장비가 있으니까 팠지만 그 고대 근동의 우물을 하나 팔려고 한다면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하는 것마다 다 된다는 거죠. 흉년된 곳에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100배의 은혜를 주시고 삽 들고 파면 물이 나온다니까요. 뭐 어떻게 그거를 알아낸지 모르겠지만 우물을 한두 개도 아니고 4-5개를 파는 거죠. 그리고 팠는 걸 그 귀한 우물을 빼들면은 바보같이 또 뺏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막 머리를 막 들이밀고 뭐 싸워서라도 빼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삭은 또 물러나서 움직이고 두 번째 우물도 팠는데 또 그들이 다툼으로 신나라고 해서 또 그것도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이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싸우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투지 않아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다시금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좀 이삭의 삶을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군대 장관, 비골과 이런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 사실 뭐 하면은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무슨 일 있으면 뺏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뺏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인다는 거죠. 맨날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남한테 맞고 지내서 안 될 것 같은데 걔는 가기만 하면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 이삭에게 이제는 찾아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26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적혀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절치면은 쫓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더욱더 강성해지고 번성하는 거 보고 자기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 화친을 청하러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보기에는 뺏기고 어떻게 보면은 당하는 것 같고 남들에게 무시당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복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의 본원을 만드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찾아와서 29절에 보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에 또 보면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라고 외부인들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자기가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번성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복 받는데 FM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실수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집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이삭은 그냥 FM으로 복 받고 산 사람이니까 그냥 한 줄만 살짝 이야기해줘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사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중함과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욱더 잘 깨달아 알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찬송 304장 부르시겠습니다.